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소금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두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장차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소금 곧 NaCl 염화 나트륨은 그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소금의 본래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의 가정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는다.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놀랍게도 여기 어리석게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이 본문에 그 맛을 잃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모라이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어리석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다면 이 어리석게 된다고 하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예컨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있다면, 제자인 채 하지만 실은 어리석게 된 것처럼, 소금인 양 하지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음식물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 녹아지게 되면 그 음식의 풍미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금의 역할, 기능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음식 중에 젓갈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썩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소금이 풍성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소금의 역할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는 염분이 약 0.9%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염분이 더 적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폐혈증과 같은 질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점에서 이 소금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어리석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을 의역하여 맛을 잃는 것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 점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소금으로 칭해지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재의 떡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소금과 하나님의 언약을 동일시했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그 속에 있다는 것, 소재의 떡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소재의 떡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소재의 떡을 먹는 것은 소금을 먹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의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떡입니다. 당연히 이 소재의 떡에 언약의 소금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떡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옛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소금 언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이 소금 언약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언약인 것처럼 예수님도 실은 언약의 실체, 소금 언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동시에 소금 언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 거제로 드려지는 이 성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음식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 그것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제로 드려지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7장 13절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거제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흉내만 내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전부 백성들을 위한 음식이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영원한 음식으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고 하는 이 소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요? 이 화목제물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목제물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시겠다고 소금처럼 변하지 않게 언약하시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화목제물로서 죽으시며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셨어요. 바로 그 점에서 또한 예수님은 소금 언약의 성취이며 소금 언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4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서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 이 번제에다가도 소금을 친 거 보면 이 번제에도 소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물에 담겨진 소금 언약은 무엇일까요? 번제물은 화제로 다 태워서 올려드려요. 남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물에 담겨진 소금 언약은 실은 피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소금 언약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과, 그리고 소금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나를 위한 양식으로 주신 것과, 예수님이 소재의 떡이 되신 것과 말씀을 먹는 이 소금 언약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역대하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금과 같은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귀신이, 죄가, 또는 술이, 도박이, 아니면 마약이, 나 자신이, 돈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쫓겨나고 오직 주님 한 분이 소금 실체가 되신, 소금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홀로 왕이 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소금의 실체가 되시고 소금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향에도 소금을 친 것 보면 이 분향하는 일에도 소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이 무엇을 의미하던가요?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가는지라. 이 향에 소금을 친 것은 기도에는 소금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되, 특별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소금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이며 그리고 이제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소금 언약의 핵심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금으로 존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소금으로 존재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 안에 소금 언약, 즉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 즉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신대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모름지기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 생각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의 말에 소금 언약과 같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말이 그렇게 거칠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이고 왜 비방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소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소금 언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소금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는데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할까요? 소금 덩어리 갖다 놓고 화목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을 많이 먹고서 그렇게 화목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의 소금은 바로 소금 언약, 그리고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죠?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과 소금의 모습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시킨 거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버려요. 흔적도 없이 자기가 사라져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바로 그렇게 소금 언약을 가운데 두고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없습니다. 반드시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불문하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두 사람 다이거나 그들이 소금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아니 계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금으로 존재하여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화목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은 이 물을 고치신 것,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던지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 백성들을 향하신 소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쓴 물이 단물로 고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을 두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될 리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생명의 상징인 열매가 풍성하게 돼요.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결국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이 뭐예요?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금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금으로 존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품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아니라 저 열매 맺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소금으로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소금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소금 언약의 실체인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며, 기도할 때 반드시 소금 언약처럼 응답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하면서 살아가요. 또 하나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소금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소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꼭 쓸모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만 할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